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 비 오고 좀 흐리더만 오늘은 좀 날씨가 좋네요. 예. 어제는 어제로 좋은 날, 오늘은 오늘로 좋은 날. 우문심이 맨날, 날마다 좋은 날. 한 게, 예, 그날 좋은 날로 만들어라. 명령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오늘은 안 좋지만 그래도 좋은 날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맨날 좋은 날일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무문관 제37칙 정전백수라고 하는 공안이에요. 정전백수는 뜰 앞에 잣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옛날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논의가 분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참 몰라서, 그냥 이론에 빠져서, 또 시비분별에 빠져서, 근데 그런 또 과정이 있어서 지금의 또 자기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다 좋은 날이 아닌 거, 그 과정이라는 거. 그 이제 전체 중에 부분 중에 전체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원문과 이제 그 직역을 보면, 조주인승문. 조주스님이 인한다. 인자의 용법은 늘 말씀하셨죠. 예, 선어 독특의 그 용법인데, 조주스님하고 스님하고의 그 연결고리를 인이라고 하는 글자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인한다. 승문, 어느 스님이 묻는 것으로 인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조주스님께 어떤 물음을 바라는 데 인한다. 그 물음이 뭐냐면, 여하시 조사설의 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하 무엇이 시조사설의 이 시라고 하는 용법은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이것이 해가지고 조사설의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종결사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여하시 조사설의 하면 무엇이 조사설의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는 달마대사를 얘기합니다. 달마대사가 왜 동쪽으로 중국에 왔는가?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뜻은 뭐겠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건데 사실 달마대사는 참선만 했지 법문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주스님이 말씀하시죠. 주운 정전백수자. 조주스님이 말씀하시죠.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거 끝입니다.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인도에서 동쪽으로 온 뜻이 뭐냐? 인연이 있어 왔겠죠. 무슨 인연이냐? 부처님 인연이겠죠. 그럼 결국 부처님 인연이니까 우리에게 부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문스님이 이제 평언합니다. 무문왈 약향 조주 답처 견득 친절. 약향 조주 답처는 만일 향한다. 조주스님이 답한 곳을 향해서 견득 친절. 견득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 친절하면 친절하게 볼 수 있으면 이 뜻이에요. 결국 그 정전백수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네가 철저히 볼 수 있으면 전무석가 후무미륵이에요. 앞에는 석가 없고 뒤에는 미륵 없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다음부터 이제 불교가 탄생했죠. 그리고 이제 뒤에 56억 7천년 후에 미륵이 탄생하죠. 또 부처님이. 근데 여기서는 앞에 석가모니도 부정하고 뒤에 미륵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개성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업무전사. 말은 없어요. 전전한 일이. 그러니까 전전한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전개시킨다. 어떤 일을 갖다가 어떤 사실을 갖다가 꺼내는 것이 없다. 말은. 그 다음에 업을 투기. 말은 또 투기가 없다 그랬어요. 투기는
사물의 요지입니다. 사물의 요지. 결국 말에는 진실이 없다는 거죠. 부정의 말이죠. 또 승언자 상, 말을 잇는 자 잃고 죽고, 그 말에 걸리는 자 잃고, 또 채구자 미, 말에 걸리는 자, 말에 구애되는 자, 또 자기를 잃는다, 미혹한다, 길을 잃어버린다, 진짜 자기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밑에는 이제 주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주록이란 또 어록이 있어요. 조주스님의 언행록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조사설에는 이제 달마. 결국 그 부처님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전해준 거고, 이 백수자라고 하는 것은, 이 자자는 조사의 뜻이고, 이 백수는 잣나무를 뜻한다고, 뭐 칡백나무를 뜻한다 해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앞에 변이 나무목에 흰백도 쓰고 또 일백백자 쓰거든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옛날 하북의 조주에는 그 잣나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있었다고 하죠. 그 쭉 보시고 뒤에 넘겨보시면 또 여러 가지로 또 써놨죠. 그래도 이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으면 제 21칙에 운문 스님의 그 간식알, 마른 똥막대기도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운문 스님에게 어느 스님 묻죠. 부처님 무엇입니까? 여하시불. 운문 스님 말하죠. 마른 똥막대기다 했고, 또 제 18칙에 동산 3군, 동산화상이 얘기하죠. 무엇이 부처라고 묻으니까 마 3군이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 3칙에 그 구지심, 이게 또 얘기 나오죠. 요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읽어볼 내용이고, 다시 이제 1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말을 정리해보죠. 조수스님은 이제 당대의 유망한 걸물, 큰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신참 납자들이, 초심자, 스님들이, 공부를 처음 이제 하는 스님들이 와서 큰 스님께,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또 조수스님이 묻자 하도도 있죠. 그러니까 조수스님이 또 다른 맥락을 가지고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니까 눈앞에 잣나무가 있어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무문스님이, 야, 당신들 말이야,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이 모델이 있다. 이 시험 문제다. 이 시험 문제에 합격하면 그대는 공부를 한 것이 되고, 시험 문제에 합격하지 않으면 그대는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다. 그런 거죠. 그 시절에는 아주 눈 밝은 납자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양식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제대로 하면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업습이 나와가지고 습이 나오잖아요. 버릇이. 근데 상대가 야, 그건 안 좋다 하고 지적하면은 그걸 받아들이면 시험 문제 합격한 건데 못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받아들일 때도 있고, 그때는 이제 시험 문제에 합격을 한 건데 대부분 받아들이지 못하거든. 왜 그러겠어요? 자아가 있어서 그렇다. 믿지를 못하니까. 아니,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왜 이런 뜻이 나왔겠어요? 뜻으로 하면 눈앞에 있는 게 다 부처 아닌 게 없다는 겁니다. 조수님은 자기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야, 저게 부처야 한 거죠. 근데 묻는 스님은 부처라고 하는 그 개념, 이미지를 모르니까 물어본 거죠. 자기가 공부해도 도대체 부처가 무엇입니까? 글 갖고, 말 갖고, 생각 갖고는 부처를 알 수 없으니까 부처 좀 알려 주십시오. 왜? 먼저 길을 간 사람, 먼저 공부를 한 사람에게, 스님에게. 그래, 간단하거든, 공부하고 나니까.
나도 공부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공부하고 나니까 야, 모든 게 부처 아닌 것이 없더라 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 당시 인연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많이 하죠. 옛날에 뭐 십몇 년 전에는 상현스님은 법문할 때 강의할 때 자기 얘기 많이 한다는 스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내가 겪은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비유도 많이 들죠. 또 전고도 많이 들죠. 그건 남의 거잖아. 남의 거는 그냥 남의 거로서 내가 받아들일 뿐이지. 그거를 또 내가 받아들여서 내 것과 연결시켜서 내 걸로 소화시켜야지 자기 거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그때 그 경우에 따라서. 그래야지만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결국은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일 때 왜 그러냐.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정체는 이제 철학적으로는 공이죠. 그대의 모습은 공이다. 공이라는 것은 또 종교학적으로 보면 불성이거든. 누구나 다 불성, 부처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가 없다. 그것은 이제 정확히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 근데 콩이 오면 콩이 되고 팥이 오면 팥이 된다. 호날할 사람이 오면 호날할 사람이 오고 청nar할 사람은 청nar할 사람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자기의 정체성은 결국 뭐겠어요? 인연 따라 관계를 하지만 거기에 맞춰주든지 상대에게 아니면 맞춰주지 않든지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상조사 법성계 법성 원룡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이거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을 해야만이 아는 거죠. 불수자성 수연성 뭐죠? 그다음에 진성심신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진실한 성품 불성은 매우 심해서 지극히 미묘합니다. 알 수 없어요. 그게 불성이거든요. 내 마음 나도 모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정체성이 없어요. 그 정체성 없는 게 정체성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불성이죠. 맹자의 성선설 입장에서 보면 같은 맥락이야. 말만 다르지. 근데 뭐죠? 불수자성 수연성이요. 자성을 지키지 않고 연을 따라 이룬다 했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자성은 뭐예요? 내가 불성인데 내 마음이 상대가 빨간색이면 빨간색 따라 맞추고 상대가 파란색이면 파란색 따라 맞춘다는 거예요. 이 뜻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처세술이라 하죠. 처세술하고 이 연기하고는 달라요. 불교에서 말하는 처세술은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얄팍하게 하는 거고 연기는 나도 살리고 상대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연기라고 이렇게 전 정의를 내립니다. 처세술은 기술이잖아. 근데 보세요. 저는 이게 처세술을 능합니다. 근데 그거 안 써요. 처세술도 잘 쓰면 진실이에요. 어제도 그랬죠? 어제 우리 여행 갔을 때 그러잖아요. 전 돈 전제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전제하지 않아요. 정말 상대를 위해서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게 연기입니다. 불성이 연기죠. 그래서 법화경 방편부는 불종종연기라고 부처님 종자 불성은 연애에서부터 일어난다 그랬어요. 항상 상대를 살리는 쪽으로 하려고 하죠. 이런 뜻 아니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결국 정리하면은 나는 실체가 없어요. 상대가 화도 치자면 화도 칠 수도 있고 상대가 술 먹자면 술 먹을 수 있고 상대가 영화 구경하면 영화 구경 가져갈 수 있고 상대가 책을 보자면 책을 볼 수 있고 상대가 기도하자면 기도할 수 있고 상대가 운동하자면 운동할 수 있어요.